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아멘. 아말렉과도 잘 이기시고 여호수아도 잘 깨뜨리시고 그리고 블레셋을 잘 물리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오셨지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뱀을 불러오는 원망의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코로나. 아이고, 코로나. 애들도 코로나로 알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많지 않고 다 젊으시지만 나이가 지극하신 할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실 때 코레라 바이러스가 만만치가 않아. 이 코레라가 말이야 이러셔서 코레라나 코로나나 비슷하죠?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힘들게 하는 것, 이게 코레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넘었는데요. 그런데 멈출 기세가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코로나가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접촉하면 언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게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열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니까 그리고 이게 옆에 접촉한 사람을 전염하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그러는 건데 1년이 지나는데 멈출 기세가 없지요. 그리고 자꾸 변이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확장돼 가요. 처음에는 코로나19라 그러더니 이제 코로나 델타라고 하는 거예요. 변이가 델타래. 아니 델타가 뭐야? 그리고 찾아봤더니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 알파, 코로나 베타, 코로나 감마 그리고 델타까지 이렇게 변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약화돼야 되는데 갈수록 전염성도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점점 이게 확장돼가면서 센 것들이 바이러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세계가 긴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 바이러스 그러면 요즘은 이 코로나를 생각하지만 바이러스는요 감기도 바이러스예요. 독감도 바이러스예요. 그죠? 우리 이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사실은 별거 아니래요. 몸살 또는 독감에 걸렸다 조금 있으면 나는 것처럼 지나면 난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엄청나게 과장해서 말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죠. 바이러스가 또 뭐냐면요. 소아마비 일으키는 거 있죠. 간염 일으키는 거 있죠. 홍역 이런 게 다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도 이 바이러스에서 또 오는 거지요.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 그러면 코로나로 대표돼요. 컴퓨터 치는 분들은요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바이러스예요.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거 백신을 넣어서 치료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라는 놈은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컴퓨터에 들어가면 컴퓨터를 망가뜨리고요. 바이러스라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열이 나게 만들고 몸살 나게 만들고 신음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건강을 뺏어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 종류도 많지만 우리가 이 바이러스 중에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할까요? 오늘 원망, 불평, 투정 이것도 그 바이러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성이잖아요. 접촉하면 막 전염시키는 건데 그런데 원망, 불평도요 가만히 보니까 전염이 되고 옆에 사람에게 계속 찾아가서 행복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이 세균보다 더 질긴 것이 원망,
불평의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요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처음에 전쟁은 뭐냐면 아말렉과 싸워라 그랬어요. 아말렉 모세가 손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 손이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치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공중의 사단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부수를 쳐들어갔잖아요. 다윗이 왜?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부수가 있으면 성전을 세울 수 없다. 내 안에 여부수 이게가 있으면 성전을 세울 수 없어요. 여부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가서 저거 틀렸네, 저거 못됐네, 저거 죄인이네, 저 사기꾼이네,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귀신이 뭐냐?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여부수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쫓아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블레셋. 이 블레셋, 불자요. 붉은 군대, 공산당 같은 거, 블레셋. 이게 우리의 건강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소망도 뺏어가고, 하나님의 약속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 뺏기니까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깨뜨려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한테 속겠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블레셋 쳐들어가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기쁨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없고요.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이 되는 건 뭐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 기쁨이 없어졌어요.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정면으로 쳐라, 멀리 쳐라. 예, 알았습니다. 또 누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이번에는 직진하지 말고 돌아서 매듭겠다가 쳐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방법. 이거 어떡하죠? 길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올라가라, 돌아서 가라, 이런 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가족이 있죠? 돈이 있죠? 집이 있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좋은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불뱀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불뱀이 갑자기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자,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불뱀들을 보내셨네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옆에 돕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네요. 왜 불뱀들을 보내셨을까요? 사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왜 불뱀들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리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왜 불뱀들을 보내셨을까요? 바로 뭐냐? 원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랬다고요? 원망의 사초는 뭐예요? 불평의 육초는 뭐예요? 투정.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니까 불뱀들을 딱 보내셔서 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투정하는 거예요. 투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또요. 반찬 투정.
무슨 반찬이 이렇게 싱겁고 짜그래? 아니 반찬이 맨날 된장찌개 하나만 해. 맨날 된장 그 김치찌개 하나만 하는 거야. 애들이 반찬 투정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별로예요. 아 저 집은 저렇게 큰데 우리 집은 왜 코딱지만 해요? 아유 코딱지만한 집이 어디 있다고? 응? 이게 다 불평이거든요.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거에 비슷한 것이 뭐냐면 부정이에요. 부정이 뭐예요? 돈 좀 주세요. 없다. 반찬 좀 잘해주세요. 없다. 돈 좀 주세요. 없다. 이 부정이에요.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걸 찾아요. 응? 돈 있어요? 그러면 없다. 실제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죠? 우리는요 없다. 안 된다. 싫다. 뭘 해라. 싫어. 해라. 너 안 해요? 이게 나오면 하나님이 듣기가 싫으신 부정이에요. 그 부정에서 원망과 불평과 투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이 앉아가지고요 불평만 해. 나는 다른 애들 집들은 애들이 돈도 많이 줘가지고 축구공도 사고 운동화도 그냥 막 메이커 있는 거 사는데 나는 맨날 운동화만 사죠. 아이고 검정 고무신만 사죠.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아버지한테 운동화 좀 사달라고 그랬어요. 아 축구하는데 검정 고무신 신고 차니까 공보다 내 검정 고무신이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꼬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끼로다가 검정 고무신을 덮고 매고 이렇게 하나 차는데도 이게 공이 나가야죠. 제가 축구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내가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이쁜 사람은요 남들을 다 이쁘다고 봐요. 자기가 멋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멋있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근데 돼지 눈에는 뭐한 거예요? 자기 못하면 남도 못하는 줄 알고요. 자기가 못생기면 남도 못생긴 줄 알아요. 그 말 들어보면 되게 못생겼네 그러면 자기가 못생겼다는 걸 말하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축구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운동화가 좋아야 잘 나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 60년 70년대 이때는요 공이 이렇게 좋은 공이 없었어요. 흔한 공이 뭐냐면 돼지 오줌보 네? 거기다 바람 넣어가지고 하고 그러니 공이 또 뭐냐면 새끼로다가 막 해가지고서 만든 공들이고 고무공이 있어요. 고무공이 그런 건데 아 신발 검정 고무신을 차니까 돼야죠. 검정 고무신의 특징은 그냥 질기긴 또 되게 질겨요. 해지지도 않아요. 지겨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운동화를 살까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푹푹 갈았어요. 해져라 그래서 다 떨어지면 아버지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벌써 떨어졌냐? 네. 이제는 이번에는요 운동화 좀 사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에 가시는 거예요. 장에 가시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운동화를 사올까? 그때는 나이키니 프로스펙스 이런 건 나오지도 않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달려가면 기다렸냐? 얘다 딱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어떻게 하셔요? 나와 비슷한 분들이 안 하시나 봐. 얘다 주시는데 딱 펼쳐보니까 그때는 비닐이도 없었어요. 지금은 비닐에 담아주는데 그때는 비닐도 없고요. 종이에다가 담아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뜩 주시는데 보니까 비닐에 담긴 것도 아니고 또 종이에 담긴 것도 아닌데 신발 검정 고무신 얘다 딱 주시니까 또 검정 고무신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질긴 줄 알아? 그래서 그걸 신고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검정 고무신밖에 몰라. 깜장 고무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운동화 사주고 싶으시겠어요? 깜장 고무신 사주고 싶으시겠어요?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부모는요 애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나는 못 애들은 잘 먹이고 싶고 나는 못 배워도 자식은 잘 가르치고 싶고 나는 깜장 고무신 하얀 고무신을 신어도 애들에게 운동화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텐데 뭐가 안 돼요? 형편이 안 되는 거야. 사줄 형편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그걸 나중에야 우리 아버지도 이거 사주고 싶으셨을 텐데 형편이 안 되고 돈이 못 사주셨구나.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인색하셔. 아, 우리 아버지는 내 마음도 모르시고 맨날 깜장 고무신만 사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번 금식에 내가 회개할 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또 검정 고무시네요. 그거 어때서 즐긴데? 와,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셨을까?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또 검정 고무시네요. 이것밖에 안 줘요. 이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어떠셨을까? 육남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농사 짓는 농사꾼이 수입이 고기 깠어요. 그때는요 물건 살 때 뭐였냐면 쌀 팔아서 했어요.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고침 장사가 와요. 거기 실도 있고 바늘도 있고요. 그냥 막 만물상 여기다 배달이 못 따라서 그거 보면 어머니가 필요하면 쌀떡에서 쌀 한 대 빡 퍼주다가 주고 하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책을 사고 노트를 사고 연필을 사야 되는데 그때는 노트라는 말이 없어 공책이라고 그랬어요. 공책 사야 돼요 어머니. 연필도 하나 사야 다 달았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봐라 그러셨어. 어디를 가봐요? 닭장. 닭장에 가면 계란 꺼내가지고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깨질까봐 학교까지 20분 30분 걸어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구라고 옆에 조그만 거 있으면 아주머니 노트 하나 연필 하나 주세요. 딱 받으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계란 하나에다가 노트 하나 연필 하나를 주셨어요. 물을 교환했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지요. 연필이요 그때 조그만 몽땅 연필이면 볼펜에다 끼워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때 버리는 게 어디 갔어요? 요즘에야 흔해서 조그만 디자인이 안 맞는다 버리고 색상이 안 맞는다 버리고 그랬는데 음식도 얼마나 버리는 게 많습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쌀을 버리면 밥을 버리면 벌받아 죄받아. 그래서 쉰 밥도요 씻어서 끓여서 드셨어요. 요즘 저도 음식물 할 때마다 야 이거 괜찮은가 이거 버려서 하나님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쉬운 걸 먹으면 안 되지만 음식을 적당하게 알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남들을 보면 남들은 저렇게 운동화도 신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차도 타고 있는데 난 뭐야? 원망 불평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고요.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있습니까? 네.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듣기가 싫으시니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 이야 뱀이 이제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풀이야 풀. 붉은 뱀의 특징은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독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뱀들을 딱 풀어놓으셨어. 불뱀들이 쓱 다니면서 사람을 꽉 물어. 어떤 사람을 꽉 물었을까요? 원망하는 사람. 어떻게 하셨어요? 뱀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받았잖아요. 불뱀들아 독사야 가서 물어라. 그랬더니 불뱀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야. 누굴 찾아다닐까요? 원망한 사람은 꽉 물어서 아이 아파. 그러면 또 삐실삐실 갖다 주는 거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불평인데 꽉 물어. 그러면 또 삐실삐실 주고 가는 거예요. 또 뱀이 돌아다니는 거야. 누굴 찾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야 못해 없어 부정하고 이해할 때 아멘하지 않고 뭐겠지 노멘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꽉 누르는 거예요. 추구하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 부정했던 사람들이 추구하니까 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게 되면 사단마귀 뭐가 된다고요? 종이 돼요. 종.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나를 종으로 만들어서 막 시켜먹어요.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면 잘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어요? 고통이에요. 불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단마귀거든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꽉 무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지게 되면 아말렉이 우리의 쳐들어가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놓아요. 블레셋이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물리치고
그런데 지게 되면 블레셋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종으로 삼아서 야 너 거짓말해, 너 사기쳐, 너 미워해, 이렇게 우리를 종으로 해서 시켜먹어요. 거짓말해, 알았지? 그럼 종이 되면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해! 그러면 마귀 종이 되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막 믿고 그냥 막 싫고 만나기 싫고, 이게 다 뭐냐? 죄인을 이기지 못하면, 사단마귀 이기지 못하면 종이 돼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니까 얼마나 지옥 같을 거겠어요. 그리고 끝은 지옥 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거짓말해, 아니야 나 거짓말할 수 없어. 사기쳐, 뺏어, 아니야 나 그럴 수 없어.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될 거야. 이기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면 여기 천국이 되고, 그런 삶의 끝에는 천국 가게 되는 거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불뱀이 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꽉꽉 물어서 죽여 만들어라. 그러면 죽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언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자, 오늘 성경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불뱀이 왔는가? 언제 원망했는가? 4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고르산에서 출발하여 동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갈 때 직선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속도로로 딱 가서 신속하게 처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목표했던 것, 내가 목적으로 삼았던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신속하게 직선으로 딱 되면 할렐루야 할 텐데, 이게 내 바람이지만 바람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젖다 뿌리는 땅에 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뿅 가면 좋을 텐데 길이 우회하라는 거야.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울퉁불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마음이 상했어. 마음 상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속상했다는 거야. 속상해.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아,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맨날 걸림도 이만큼, 왜 길이 이렇게 험한 거야? 마음이 상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원망, 불평. 잘 나간 사람은 원망, 불평 안 하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돼.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럴 때 우리 뭐냐? 아, 저 사람이 나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내 속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식들이 내가 수고하고 이런 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 같아. 아이고, 자식 다 소용없어.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맨날 검정고무신만 사주고 맨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마음이 상할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해요. 성경은 이걸 뭐냐? 시험 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마음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아우, 속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안 될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수입이 늘어가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 내 마음이 염려가 돼, 근심이 막 되는 거예요. 속상해. 요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아, 피곤해. 아, 힘들어. 이런 거예요. 힘들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 어디 있습니까? 공부도 힘들지요. 돈 버는 것도 힘들어요. 가게 하는 분들은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건 뭐냐? 힘들다는 거죠. 애들 가르치는 것도요, 참 힘들어. 네? 일하면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일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 검 잡고 일했는데, 예? 일값 그 일한 걸 딱딱 줘야 되는데 지체하고 안 주고 깎으려고 하고, 이럴 때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죠. 6월에 내려가면 과일가게가 있어요. 과일가게 어떤 분이 거기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는데, 처음에 가서 이 수박 하나 얼마예요? 그랬더니 15,000원입니다.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깎는 거예요. 깎으라고 깎아다니까 1,000원 깎아줄게요. 그러시길래 내가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15,000원이요.
14,000원 깎아드릴 1,000원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다 받으세요. 이 수박 하나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는다고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나보다 이상한 손님이래요. 사람들은 다 깎으려고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냥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요 팔아야 얼마나 남아요. 이거 많이 팔아서 부자 됐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분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요 안에 과일집에서. 그래서 제가 요 뒤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이구만. 그래서 그 집에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서 깎아주시더라고요. 이거 얼마 받는 건데 얼마만 주세요. 아니 다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손님이 와요. 이거 얼마는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다음에 목사님 저번에 얼마인데 이거 이렇게 조금만 깎아서 줄 때 받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다 받으세요. 여러분 물건 팔고 살 때 서로 기쁨을 주거니 받을 수 있잖아요. 아까 지금 1,000원이고 5,000원이고 이거보다 사람의 생명 얼마나 더 귀합니까? 제가 이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요 거기 정육점 코너라든지 가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애쓰시네요. 이거 얼마예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애쓰시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퇴근을 몇 시 하세요? 애쓰시네요.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나보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죠. 목사님 같으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같대. 그래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역시 그렇구만. 그래서 정육점 편에 가서 안녕하세요 여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러면 돼지고기 한 근을 딱 담아주고는 더 그 옆에서 뚝 벗어 이거 더 드리는 거 더 탁 싸주세요. 옆에 눈치 파가시면서 이거 비밀인데 사람은요 물건을 사고 팔면서 뭐냐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해보세요. 깎으려고 그냥 막 박박우기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좋다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 잡으시는 거예요. 인심을 쓰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할 때는 뭐냐면 인색해질 때 뺏으려고 할 때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배려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그럴 때 뭐냐 예수님은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셨어요. 우리 받은 우리도 뭐냐 넉넉한 걸 가지고 아 그러세요? 배려하면서 아유 힘들었군요. 힘내세요. 아 제가 아직 안 보여드릴게요. 아 먼저 하세요. 아 그러셨구만요.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상할 때 뭐냐 블레셋이 쳐들어왔구만. 이것도 아말렉과 또 전쟁이 벌어졌구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내 속에서 뭐냐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원망 불평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아픈데요 더 아프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상했던 것이요 위로가 되고요 성령이 감싸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원망 불평하면 불뱀에서 더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감사. 여러분 저와 같이 살지 마시기 바래요. 아버지 운동화 사주세요. 깜장 고무신. 아버지 감사해요. 어려운데 이 깜장 고무신 감사해요. 그랬더라면 제가 복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전도사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밥솥에다가 밥을 하면 그때는 밥이 까맸어요. 왜 까맸나 모르겠네. 소뚜껑을 딱 내면 까맸어요. 왜 그럴까요? 어휴 하시네. 보리가 쌀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가운데 보면은 고기는 좀 하얘요. 그러면 밥뚜껑을 뜩 열시면 제일 먼저 전도사님 밥부터 푸시는 하얀 쪽으로 해서 아버지 밥.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주걱을 가지고 휙 저으셨어. 섞어라 돌리고 그러면 우리 밥상 여기 있고 요 옆에 아버지하고 전도사님 밥상이 딱 있어. 우리 밥을 보면은 시커멓고 뭣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전도사님이 식사하시는 데는
밥상에 밥이요. 거기다 조금만 풀면 거기 또 노란 게 나오네. 여기 밥그릇에다가 그 노란 게 뭐죠? 아이고 아시네. 계란이 나오면 거기 또 장이 있어요. 그럼 장으로다가 아버지하고 전사님은 비벼서 잡수시는 거야. 내 밥은요 아무리 파도 노란 게 안 나와. 없어요. 그 옆에 보면 야 아버지하고 전사님은 노란 것을 비벼서 그냥 맛있게 잡수셔서 아이고 우리 엄마는 차별하시는 거 봐. 우리 엄마는 아버지하고 전도사님은 저렇게 자르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때 제가요 어머니 참 감사해요. 아버지하고 전도사님은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 한식 보리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야 얼마나 뿌듯하였을까. 그때 내가 원망하지 않고 어머니 감사해요. 나도 이래서 전도사 되고 목사가 돼서 나도 계란 들어가는 밥을 먹어야지. 요랬더라면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됐을 텐데 그때 제가 원망을 했다니까요. 엄마는 차별하시고. 네? 부끄러운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아주 좋아서 복을 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씨 맨날 이거야 에이씨 난 맨날 이런 것만 입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뭘 보내신다고요? 꼬불꼬불한 거에 탁 붉은 것이 와가지고 원망했지 콱 불평했지 콱 투정했지 콱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키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아지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 또 성경에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이 돼요? 잘 실감을 못하시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는가 보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으면 누가 보게 됩니까?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럴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냐? 원망해, 불평해, 속상하지, 시험 들었지, 너 싫지, 원망해버리고 미워해버려. 이 싸움에서 내가 아니야 난 감사할 거야, 아니야 난 미워하지 않을 거야, 얘 사단 받으시는 예수 떠나가라. 그거 싸워서 이기면 기쁨이 오고요, 감사가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사는 맛이 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백성들이요 원망불평했는데 원망불평이요 이게가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냐면 전염이 되거든요. 확진자를 만나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서부터 왔다는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말을 못하게 만들어.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아주 우환이 많습니다. 우환이 많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환을 줘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우환이라는 데서 왔는데 풀이네. 그런데 거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원망 불평도 시작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자,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딱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 띄우니까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여 5절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고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원망불평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섞여 사는 니처럼 쌀밥에 돌 있는 것처럼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이거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로는 족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많은 거, 더 맛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작족이라고 해요. 작족.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배울 때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족이고 섞여 있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은 뭐냐? 우상숭배인데 탐욕은 뭐냐?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더 이런 거가 탐욕이거든요. 이 섞여 사는 사람이 탐욕을 품었는데 하는 말을 더 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먹었다고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값없이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일 때 값없이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공짜로 다 먹었겠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은 일어나면 일하러 가야죠. 벽돌 찍어야죠. 집 줘야 되죠. 저녁에 되면 피곤해서 집이 돌아오면 자기 바쁘고 그랬죠. 다 품값을 지불하고 노예로다가 종살이로 헉헉거리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뭐냐? 값없이 고기, 생선을 먹고 파, 부추, 마늘, 참외 이런 것들을 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로부터 원망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확진자예요. 원망의 확진자가 돼서 백성들 앞에서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말이야 생선도 값없이 먹고 말이야 옛날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는 만나. 야 이거 만나를 밖에서 싫어. 원망하니까 사람이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전염을 시킨 거예요.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전염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원망 불평도요 전염성이 강해요. 한 사람이요 원망 불평하면 옆에 사람에게 감염이 돼요. 그 옆에 사람도 원망을 해요.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사해. 우리 그래도 살았잖아. 건강하잖아. 가족이 있잖아. 집도 있잖아. 감사하면은요 맞아 감사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원망하는 확진자가요 원망 불평한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맞아 있는 것도 없고 난 맨날 그러고 그 원망의 불평이 뭐예요? 오늘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뭐하는가?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원망의 내용도 참 가지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러셨대.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입니까? 살리시는 분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는 죽지 못해 산 거였어요. 살았으나 죽을 것 같은 삶이 애굽에서 세상에 살 때였어요.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딱 데려가는데 이들이 원망에 감염이 되니까 바이러스 감염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죽이려고 하시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오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여기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었으면 다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고 목말라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이셔서 살리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맨날 새벽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닙니다. 싱싱한 만나. 광야 뜨거운 데서 가장 잘 견딜 수 있고 가장 몸에 유익한 것이 뭐냐 그걸 알아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다 내려줘서 먹게 만드시고 물이 떨어지니까 광야 물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반석에서 안반수리 한바 신선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지나갈 때 낮에는 뜨거우니까 에어컨을 틀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시원한 선선한 바람이 선풍기 돌아가듯 하늘에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셨어요. 밤에는 몹시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히터를 틀어주셨어요. 온풍기를 틀어서 뜨뜻하게 해서 밤에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데 다리가 아플까봐 발이 부러뜨지도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무슨 신발을 주셨어요? 깜장 고무신을 신겨주셨는가 봐. 제비어도 닳지도 않고 발이 부르지도 않고 신발이 해지지도 않고 옷이 해지지도 않게 옷가게가 필요 없었어요. 패션 찾을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옷이 닳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하늘에서 맨날 막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이 속에 원망의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니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옛날에 먹던 부추, 파, 마늘, 참외, 생선 이게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으시니까 불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밥상 앞에서요 맨날 반찬이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은요 뭐가 찾아와요? 불뱀이 찾아와요.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쫙 줬는데 쥐꼬리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불뱀. 남들 집 보면서 아이고 저 집에는 뭐가 저렇게 많고 그러네 우리 집은 뭐야? 이러면 뭐가 찾아와요? 불뱀에서 꽉 물어서 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조사하는 거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딱 갖다 놓고 자 집에 TV 있는지 손 들어봐, 냉장고 있는지 손 들어봐, 선풍기 있는지 손 들어봐 이런 걸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차 있는 걸 묻지도 않았어요. 왜냐 차 없는 게 다 똑같아요 시골에서는. 그때는 부채 시대예요 부채. 그때 선풍기 있는 사람 이거 물어보면 손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때 한 반에 1명 내지 2명밖에 없었어요. 저 미군 부대 다니는 그 집은 TV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 다 하는 거야. 신문 보는 집 손 들어봐. 응? 이런 걸 다 하는데 손 드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집이 TV 있는지 사람 손 들어봐 했던데 그냥 다 손들이 다 우와 걔만 바라봤어요. 야, 저 집은 얼마나 잘 살길래 TV가 있는 거야. 70년대 여로라는 영화 김일리의 세계할 때 이때 동네 TV가 한 대가 있었어요. 다 몰려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당시에 생각이 잘 안 나죠. 라면도 없던 시대. 야, 없는 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어요. 더울 때 선풍기 없이 부채로 해도 그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산다면 감사는 더 많아야 될 거고 사랑은 더 많아져야 될 거고 기쁨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게 점점 식어가는 것이 뭐냐?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은 원망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니까 아이고 여기 뭐 잘못했네. 그 다음에 뭐라느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불뱀에 물리니까 특징이 뭐냐? 죽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겁니다. 괴롭고 힘들고 아프니까 그때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회개. 뭐라고요? 회개. 내 삶이 힘들어진 건 뭐냐? 회개해라. 내 삶이 부딪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은 건 뭐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고난이 유익인 건 뭐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당할 때 돌아보고 찾아봐라. 죄를 생각해서 회개해라 이 말씀이지요. 믿습니까? 백성들이 죽어가고 아프고 또 그러니까 모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무슨 범죄?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들은 죄를 져요. 원망 불평 부정 이런 걸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니까 회개해서 모세요 기도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원망 불평에 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셔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 회개하면 천국.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지요.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회개해라. 그 회개는 뭐냐? 나 잘못했네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원망했네. 내가 불평했네. 내가 미워했네. 내가 남들에 대해서 그냥 막 심한 말로 상처를 줬네. 잘못했네. 깨닫고요. 깨달으면 뭐냐? 시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 잘못입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땅에서 먼저 풀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를 물려가면서 보세요, 내가 모세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람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어머니 아버지 그때요 내가 잘못해서요 감사하지 못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풀고 그다음 하나님 나 우리 아버지한테 회개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지요. 회개가 천국이 되고요.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앉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죄를 져요.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은 다 죽는데 죽지 않는 길은 뭐냐? 회개라.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회개를 받았다. 야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그걸 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붉은 뱀이 뭐냐? 예수님을 말씀해요. 있습니까?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봐 사는 거예요. 모세가 불뱀을 딱 만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빨리 이 뱀을 바라보세요. 독이 퍼져가면서 딱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불뱀을 바라봐 사는데 딱 죽어가다가 바라보면 딱 사는 거예요. 해독제를 먹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 바라보면 산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람아 뱀에 물려 독이 물렸는데 그걸 바라보면 뭘 살아. 아유 저걸 보다가 뭘 살아. 이런 사람은요 그 믿음 못 산다는 믿음 때문에 죽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나를 살려주신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셔. 이거는 도저히 아무도 못해. 하나님도 못하셔. 그렇게 못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랬잖아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밥입니다. 우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봅시다. 모세가 너 갈 수 있냐? 그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믿음대로 간다. 10명의 정탐꾼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저들은 안악자손이라 못 갑니다. 너 못 갈 것 같으냐? 못 가요.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내 믿음대로 못 간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나는 천국 못 가? 그럼 못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애들한테 바람에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것도 못하고 그래 너 뻔해 넌 못할 줄 알았어. 그래 넌 그 모양이니까 너는 뱁새니까 너는 송충이나 솔잎을 먹어. 그러면 그 애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면 해봐.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시니까 될 수 있어. 해봐. 아멘. 하준이가 부모 가르치는 거면 하준아 너 멋이 하나님이 너 보내셨으니까 잘 될 수 있어. 하지 해봐. 그래. 이 소망을 먹고 믿음을 먹고 사랑을 먹는 사람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처럼 문제가 아니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대면 하준이가 딱 서가지고요 수천만 명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따라해봐요. 내 말을 들어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줄 믿습니다. 언제가 지난번에 대회가 있었어요. 전국 대회 치어리더라고. 언제나 학교가 명문학교 멋있더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하기 전에 밥을 먹다가 우리 둘째가 언제야 그 학교에서 하는데 그 몇 등을 기대하냐 그랬더니 1등이요. 전국 학생들이 치어리더 하는데 언제가 망설임 없이 1등을 기대합니다. 상금이 얼마야? 몇백만 원이래.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저게 확신에 찼네.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등 할 걸 믿었더니 그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 몇 등 했어요? 1등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요 야 헌재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헌재 믿음을 하나님이 1등이라고 그랬더니 딱 되게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애들이 뭐 1등 한다. 야 주제 파악을 지면 네가 무슨 1등 하냐. 이거는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1등 한다면 맞아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믿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밀어주고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면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100배로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피곤하니까 쉬어. 야 피곤하니까 오늘 준비해야 되지만 쉬어. 기도하지 말고 자. 이러면은요 자녀들이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회개를 했더니 받으셔서 그 불뱀을 만들어 누구든지 바라보면 산다. 죽어가다가도 그 뱀을 봐만 산다.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은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나도 죽어도 산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게 뭘까? 이 땅에서는 100년밖에 못 사는데 100년 살면 와 장수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생하는 건 뭐겠어요? 끝도 없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일주일에 한 번씩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하면서 100년 동안 그렇게 영생 그런다고 해도 그 천국의 영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를 100년 동안 하면 숫자 얼마나 많은데 천국의 영원한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이거를 1억 년 동안 해도 천국의 영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은 끝도 없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면 그 영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붙들고요,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버리고 감사, 사랑해요. 소망의 끈을 붙들고 믿음의 끈을 붙들고 기쁨이 샘솟게 하면서 살아가면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시험 들게 하는 것, 불평하게 만드는 것도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